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네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아멘. 네. 저희 언어와 공동체라는 주제로요 2번 정도 말씀을 보는데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칭찬과 격려의 공동체인데요. 공동체는 어떻게 성장할까? 사실은 칭찬과 격려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하고 계시나요? 칭찬과 격려. 네, 저도 사실은 잘 못하는데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다 또한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보통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좀 판단하고요. 또한 상투적으로 좀 저희가 반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회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면 조금 적용하기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인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인사를 잘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 인사를 할 때 마음을 들여서 흔히 말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영혼이 있는 인사든 영혼이 없는 인사든 인사를 하면 일단 저희 모두가 좀 좋아하죠. 그런데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손님이 들어올 때 인사를 크게 하는데 그게 인사를 정말 진심으로 잘하는 걸까? 정말 사장님께서 손님이 오는 거 반가워서 진심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손님께 이런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우리가 인사를 잘하는 친절한 식당이라는 뉘앙스를 비치게 되고 약간 이런 전략적인 모습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훨씬 더 좀 이게 심해요.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온다라기보다는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백화점이나 마트를 그렇게 자주 가보지 않아서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방송으로 인사하라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오픈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중간 마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마다 요즘은 좀 멘트가 좀 바뀌기도 했지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네, 전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사실은 지시를 하는 거죠. 아예 전체 방송으로 지시를 하는데 뭐 막무가내 지시가 아니라 굉장히 좀 예의 바르게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때로는 백화점 같은 데에서는 정말 모두가 잘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도 있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막 정신 없어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이렇긴 한데 또 그걸 또 인사를 한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좋아하면 수준 낮은 게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좋겠지라는 인식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이든 아니든 일단 하면 무조건 좋아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 없이 지시하는 인사 이런 걸 좋아하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상투적으로 하고 우리가 또 그걸 알지만 또 안 하면 또 기분 나쁘고 약간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칭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칭찬을 하면 아부하는 것 같고 상투적으로 하는 것 같고 영혼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왜 칭찬과 격려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버릇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조금 꼰대 나이가 조금씩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회사에 들어오신 분들, 네,
인사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면 MZ는 좀 다르네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행동을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교육에서 칭찬을 자주 하면 버릇이 나빠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할 때는 몰랐다가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가 지금 잠언을 하고 있거든요. 잠언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고 찾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잠언 27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과정, 또한 성숙하게 되는 과정, 좀 단단하게 연단되는 과정이 굉장히 야단치고 이게 아니라 칭찬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해서 좀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네,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시기와 질투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좀 배가 아프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거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칭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데 좀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안 하는 거죠. 그냥 예전 우리 속담을 생각해 보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약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어떤 소감이나 간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최근에 세례 입교하면서 간증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양육과정 수료식을 하면서 소감을 좀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청년 이부는 사실은 거의 안 했었잖아요. 네, 안 했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좀 하니까 참 좋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여기 간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건 그 간증을 할 때 결국엔 마지막은 뭔가 성공하는 듯한 뉘앙스가 계속해서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증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았던 건데, 이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아예 긍정적인 것들을 시도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많지 않았나. 어쩌면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을 훨씬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색해요. 네, 그래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칭찬을 하려면요, 그냥 다른 다 이유를 떠나가지고 좀 어색해서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더 반대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잘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다른 표현을 하기도 하고 더 안 되었던 점을 좀 지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칭찬을 하는 것보다 그냥 칭찬을 했을 때 저 사람을 더 띄워주면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되게 불쌍한 거예요. 굉장히 좀 불쌍한 일인 거죠. 서로가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좀 바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을 통해서 자기가 세워지는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칭찬을 왜 잘 안 하게 되느냐,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어서 그래요. 받아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니 또한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는데 칭찬하면 뭐가 좋을까?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였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도 안 했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29절을 한번 보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잘라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더러운 말인데요, 더러운 말은 진심을 왜곡하고 또한 진심을 더럽히는 독선적이고 파괴적인 말일 겁니다. 거짓말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좀 시작한다면요, 더러운 말은 상대를 죽이려는 목적, 그게 육체든 영혼이든 정신이든 죽여야 하는 분명한 목적으로 하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직접적인 모욕이나 협박도 아마 해당이 될 거고요, 주위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도 더러운 말이 될 거고요, 요즘은 또 익명성에 가려서 댓글로 작성하는 것도 더러운 말이 해당될 겁니다. 이런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영향력이 심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 모두가 굉장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이 더러운 말의 반대말인 어떤 말요? 선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러운 말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요, 그냥
선한 말은 단순히 착한 말을 말하지 않아요. 착한 말을 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면 이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착한 말이 소극적인 선한 말이다라고 본다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건 이 선한 말의 적극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 그렇다면 이 선한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은혜는요, 주체가 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주느냐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주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또한 세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선한 말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선한 말은요, 그냥 단순히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말이 선한 말일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선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어지는 두 단어가 더 남았는데, 덕을 세운다 할 때 덕입니다. 덕. 자, 원문에는요, 찾아보면 덕이란 단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필요예요. 필요. need, necessary. 필요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는요, 말을 통한 영적인 필요를 말해요. 그냥 단지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말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게 선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어렵죠. 영적으로 필요한 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단어가 다른 여러 가지 사본이 있거든요. 다른 사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을 세운다 할 때 믿음을 세운다. 그러면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상대방의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어 세우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필요를 세운다, 믿음을 세운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게 방금 믿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세운다까지 단어를 세웠을 때 어떻게 세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가진 걸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스메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해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집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오이코스라는 집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집을 짓고 세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훨씬 더 쉬운 거죠. 선한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의 집을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를 일부러 쪼개서 잘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죠. 특히 세우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더러운 말은 상대방의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말을 해야 돼, 선한 말을 해야 돼, 착한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말이고 또한 믿음을 세우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더러운 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어지럽히게 만들고 이름을 먹칠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믿음도 무너뜨리게 만드는 말이 될 수 있다.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니까요,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낙심하게 만든다, 교회 못 다니게 만든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와닿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의 특징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개인에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상대방하고 하는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결국 상대방에 관련된 영향, 열매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공동체에 잘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말을 한다고 할 때, 잘한다고 할 때 그냥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좀 어설프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유창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말, 믿음을 세우는 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선한 말,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선한 말,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일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은 저는 칭찬과 격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칭찬과 격려는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칭찬은요, 마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막 곧 튀어나온 거랑 비슷해요. 싹이 나왔는데 너 잘하고 있어 라고 그 싹이 더 잘 날 수 있도록, 줄기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칭찬이고요. 격려는요, 싹이 났어요. 그런데 때로는 빛이 부족하기도 하고 물이 부족해서 잎이 좀 더 시들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럴 때 격려해서 움츠려들었던 이 잎이 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응원의 말이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람이 곧 시작을 했을 때, 시작을 하다가 작심삼일이 돼서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더 응원해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칭찬과 격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칭찬과 격려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본 대로요, 말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언어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20년, 30년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 제가 아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예에 앞서서 왜 예를 들은지 이유를 잠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요, 예를 들어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네, 자기 방식의 사랑이어서 그래요. 네, 보통은 내가 사랑해야지 할 때, 상대방을 사랑해야지 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잘하는 방식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핀트가 안 맞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처음에 시작되겠지만 이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또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인내하기도 하고 맞춰주기도 하고 또한 티격태격하기도 하는데, 왜 티격태격하면서 맞춰가느냐, 알고 보면 지금까지는 내 기준의 사랑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도 자기 기준의 사랑이었는데, 그걸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방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사랑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첫사랑이 왜 끝까지 잘 안 이어질까, 끝까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알고 보면 경험도 부족했겠지만 다 자기 기준의 사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걸 들어서 본다면, 나는 선물을 하는 게 나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상대방은 함께 하는 시간이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 함께 있는 시간보다는, 나는 지금 일하느라 정신없고 바쁜데 선물을 보내주면 나는 정말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같이 있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선물만 보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요, 선물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사람이어서 자신도 선물하는데 선물은 안 주고 자꾸 시간만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난 바쁘고 정신없는데.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맞춰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사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사랑들이 잘 안 되는 게 자기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결실을 맺으려면 자기 사랑의 기준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요 할 때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더러운 말은 이상하게도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잘 배워요. 네, 정말 정말 잘 배웁니다. 그런데 정말 선한 말, 착한 말, 격려와 칭찬의 말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포기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노력해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지금 하는데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핀트가 나간 칭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탁이 드리는 건, 혹시나 핀트가 나간다고 해서 일부러 막 넌 나한테 제대로 칭찬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좀 포용적인 태도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은 난독도 심하고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특히 댓글 같은 걸 보시면 문맥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에 서로가 치고받아요. 첫 댓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밑에 서로 다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좀 실수하고 또한 잘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넓은 마음으로 또한 포용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거에 앞서서 우리 또한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칭찬과 격려를 하면 좋을까?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내면을 우리의 칭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역시 너 똑똑해. 네, 그 사람이 똑똑한 걸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시험에 떨어진다면 너 머리가 나빠서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했으면 그동안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정말 끈기있게 와서 나도 알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해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응원해왔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 그래야 이 사람도 결국에는 내가 결과보다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구나, 되게 힘들어서 교회도 잘 나오지 못했고 어려웠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였구나를 또한 본인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존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만 굉장히 강조하는 칭찬을 하게 되면 잘못된 과정을 하더라도 난 괜찮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과 그 내면들에 대해서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모 같은 부분입니다. 너 예쁘다, 잘생겼다, 똑똑하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로 이야기를 좀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가운데 예를 보면 저는 굉장히 살이 좀 잘 찌지만 살이 찌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너 참 좋겠다, 살도 안 쪄가지고 막 이러면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엄청 모욕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얼마나 지금 단백질을 섭취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먹어도 지금 자꾸 빠지는 판인데 나는 물만 먹어도 자꾸 찐다니, 이상한 소리를 하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건 그냥 단순한 이야기인 듯해 보이지만 우리가요, 외모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겉에 있는 부분만의 가치를 두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같지 않은 외모, 또한 예전 같지 않은 운동신경, 재능들이 있을 거죠. 결과에만 우리가 칭찬을 하고 결과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바뀐 모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칭찬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너 예쁘다 했는데 예전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운동신경 좋았는데 너 이제는 좀 그렇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칭찬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죠? 붙잡기 위해 굉장히 애쓰게 될 거예요. 피부도 20대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고요. 피부과 성형외과를 계속해서 다니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가장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과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재능들이 있죠. 운동신경, 뛰어난 머리들,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삶의 의욕, 가치, 의미들 완전히 사라지게 돼서 자기가 살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들이 왜 자꾸 피부나 몸매나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될까?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가치라는 것도 알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20대, 30대 때 그렇게 받았던 찬사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본인이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요, 재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뛰어나게 인정을 받고 기록들, 레코드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이른 나이에 은퇴하게 되고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자기가 가진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그거 방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 예능들을 보면요, 은퇴한 운동선수들 나와서 뭐 야구 같은 그런 최강야구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요, 자기가 은퇴는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만 드러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 물론 그걸 보고 칭찬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들도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수고한 우리 가족장들, 수고한 국장들, 이들에게 우리가 그 섬김의 노력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과만 보면 잘했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른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온 모든 것들 계속해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수고했다라는 표시를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잖아요. 네, 그냥 영상 나오나 보다 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네 분이 있거든요. 목소리가 네, 숨어있는 목소리 네 분이 있는데 또한 작업도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작업을 주중에 하는 거야. 계속해서. 물론 짧은 시간에 끝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우리는 그냥 영상을 보지만 그 영상이 만들어질 때 드는 수고와 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너무 수고했다라고 응원하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족 모임 할 때는 어떨까요? 가족 모임에서 과정에도 칭찬과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실 때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번아웃 됐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루틴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려고 하는 노력들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또 시작이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무한 주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항상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본다면 칭찬과 격려로 움츠려든 어깨가 좀 더 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약간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도 칭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저의 성격을 좀 아시는 분은 칭찬을 안 받아도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인데요. 저희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침 7시, 네, 밤 10시. 네. 네, 제가 일 벌린 거예요. 네, 제가 일 벌린 거라서 오늘 아침에도 7시에 교회 6시 반에 출근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요, 뭐 원투원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 맞춰가지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 시간 안 맞아가지고 그 사람 많은 건대입구에서 건대입구역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구석탱이에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10시에 공동체 성경 공동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나 참석하시는 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빠지더라도 제가 목사님 안 되겠네, 또 이제 초심 잃었네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 아시다시피 이거 한마디 안 해도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뭐가 좋냐 일부러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칭찬을 하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적용을 한번 보죠.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칭찬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약간 공식 같은 건데요, 땡땡땡 해서 땡땡땡 하다라는 칭찬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 가족장님이요, 가족장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서 우리에게 연락해 줘서 우리가 관심을 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땡땡땡에서 땡땡땡하다,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국장들이 행사 때마다 수고해줘서 정말 이걸 위해서 시간 내주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 있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다. 또한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내 어깨 한번 토닥여줘서, 그때 뭐 딱히 말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토닥여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너무 감사의 표시도 하는 거야. 구체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인 칭찬은요, 우리가 영혼 없는 칭찬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너 잘했어, 수고했어. 이 말보다는 뭐뭐 해서 너무 잘했다, 뭐뭐 해서 수고했다 라는 표현을 한다면 내가 정말 얼마나 더 관심이 있었고, 또한 칭찬을 듣는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켜보고 있었구나,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적용은요, 질문을 붙인 칭찬을 해보시는 겁니다. 질문을 붙인 칭찬이에요. 잘했어, 수고 많았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이 칭찬 굉장히 중요한데요, 질문을 붙여서 그 사람의 노력과 과정을 한번 부각시켜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까 두 번째 했던 구체적인 칭찬은 내가 말한 거라면, 질문은 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말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뭐 7월 책갈피가 있는데, 기도 책갈피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어떻게 디자인 신경 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 응, 뭐 수고, 뭐 이렇게 대화로 끝나는 것보다는 와, 수고 많았어. 이 아이디어 어디서 난 거야? 하면 그 사람이 또 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또 과정에 대해서 또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그냥 말로써 영혼 없는 칭찬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응원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그 마음을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네 번째는요,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신경 써서 칭찬할 바에 나 못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다, 네, 감사하다, 이 말 그냥 하시면 좋겠어요. 뭐 다른 이야기 안 하시더라도요. 칭찬은요, 사실은 반복이에요. 왜 못하게 되냐면 안 하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도움을 받게 된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여러분들이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비행기만 타면 되게 잘해요. 엄청나게. 그냥 자동으로 막 패치 붙인 것처럼 그냥 입에서 줄줄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갑자기 막 땡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나라 언어는 다 외워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심지어 막 사기를 당해도 막 잘 모르고 그냥 고맙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정도인데요.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좀 더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한 가지 권면 같은 건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이거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요. 물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법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이 생겨서 오히려 그걸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람을 살리게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과정 속에서 괜히 잘못 살리게 됐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 그런 것들 뉴스를 보게 되니까 더 살리기도 힘들어지는 것 같고, 미안하다 말하면 그게 잘못돼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그냥 치우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그냥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출퇴근하실 때 뭐 복잡한 지하철이라든지 이러면 여러분들도 뭐 발을 밟으시겠지만 꼭 발을 밟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럼 미안하다는 사람이 요즘 거의 없어요. 네, 물론 한두 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밟고 가요, 막. 네. 그러면 평상시 저도 괜찮지만 하얀색 운동화를 신으면 좀 화가 나죠. 네, 거기 표시가 나기 시작하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의 과정 속에서 알고 보면 그 사람한테만 그런 과정이 있을까? 알고 보면 우리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적으로 잘 못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비행기만 타면, 외국으로 가면 excuse me부터 시작해가지고 암소리 완전 입에 달고 살아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암소리라고 그러고 계속해요. 네. 외국 가면 되게 잘해요. 근데 한국만 오면 그걸 아예 그냥 금지 패치 붙인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의 현상들이 있죠. 어쩌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가
나는 미안한 게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지, 내가 왜 고맙다고 말해야 돼? 약간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인사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인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인사 잘 하시고요. 물론 저도 인사 잘 못해서 막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저도 좀 잘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시면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도 작은 소리라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린 친구들이 있어도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하면서. 네. 바깥이라면 우리가 강남역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막 안녕하면 이게 약간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잖아요. 어차피 한 교회 한 성도인데, 특히 주일이라는, 여러분들 일요일이라는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라는 공간 속에 있으면 거의 10명, 10명 다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식구라면 그냥 모르시는 분이라도 안녕하세요 이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양복을 입으면 인사를 해주시던데, 모르시는 분들께 양복을 안 입으면 저한테 인사를 아무도 안 해요. 네, 제가 약간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지만,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맥락은 아까 첫째, 둘째, 셋째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그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정말 수고 많았어, 잘했어, 그냥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인데요, 자기 칭찬, 자기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칭찬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칭찬을 좀 못 받아서 그래요. 네, 자기 스스로가 칭찬과 격려를 좀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과한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네, 그런 케이스는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는 스스로 좀 무너진 열등감 때문에,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칭찬을 누가 해야 되느냐,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너 참 잘하고 있어. 자기에게 거울을 보면서 하셔도 좋아요. 너 참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약간 좀 더 러프하게 그냥 거칠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누가 칭찬해 줄 수 있느냐, 누가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야만 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표현을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것만 바란다면요, 또한 상처 속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단단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 나 스스로에게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잠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고민을 해보면,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떤 걸 부인하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우리를 부인하는 거지, 예수님 믿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셨던 우리 자신을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제가 오늘 칼럼에도 좀 적긴 적었지만 중간에 보면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좀 적게 했거든요. 데이터 써가면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좀 적어놨는데, 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그래 난 안 되나 봐, 난 기도 안 하나 봐, 이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시작했다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했어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서 2번 했어요. 이제 2번이나 했어. 내 인생에 없던 일이야 하면서 칭찬하셔야 돼요. 격려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7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여기 적었지만, 물론 이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굉장히 뭐 검증된 데이터다 뭐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도 같은 경우에는 10% 되어 있거든요. 지금 통계로는 우리 안에서 1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모두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 한다면 와, 내가 지금 10%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구나,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틀 나는 왜 기도를 하면 1분밖에 못 할까? 1분이라도 하는 게 어때요 지금? 네,
1분을 하다 보면 2분이 되는 거고 또한 2분 하다 보면 3분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셨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축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통 설교를 하면 적극적인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보다 대부분 하지 마세요 이야기가 훨씬 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저런 말 하면 안 되고, 예, 우리 알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을 안 하고 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거의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은 안 해야 된다라는 것, 더러운 말은 안 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아서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을 굉장히 길게 하지 않고 딱 2주 정도만 했는데요,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이 부는 되게 잘해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공동체나 다른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더러운 말은 우리 상대방의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선한 말,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집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공동체 집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칭찬과 격려로 세워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우리 청년 이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래서 이 조직이, 우리 있는 팀원들이 다 말을 거칠게 해라는 핑계 때문에 내가 거기서 똑같이 거칠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선한 말을 하고 그곳에서 믿음을 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선한 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믿음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정 모임, 이 선한 말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칭찬과 격려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집을 잘 세우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